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입니다. 우리 두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지난 1월 둘째 주부터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저는 참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이렇게 장시간, 아마 제 생각에는 5월까지는 갈 것 같아요. 이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게 장시간 집중해서 말씀을 전할 수 있다고 하는 것 너무 감사하다. 왜냐하면 이게 신앙의 본질이거든요. 물론 우리가 선교하고 또 선한 일을 하고 이런 모든 것들 다 귀한 일이기는 하나 본질은 하나님 그분을 아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믿음이 생기고 또 거기에서 신앙이 성장하기도 하고. 근데 막상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본질적인 하나님 자체를 아는 이러한 부분보다는 좀 주변적인 부분에 많이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한국 교회가 더 그런 것 같아요. 저희 교회에서 좀 외국 번역곡들을 많이 하는 편인데, 그래서 어떤 분은 좀 문의도 하더라고요. 그 번역곡 또는 외국의 이러한 찬양 가사들이 조금 이렇게 이슈가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특별히 번역곡을 선호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가사 자체가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선포하는 내용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이렇게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는 이렇게 힘들었지만 이렇게 나의 어떠한 고백, 이것도 은혜롭기는 하나 근데 정말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거든요. 거기에서부터 믿음이 생기고 신앙의 힘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곡들이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잘 계시한 그런 가사들 때문에 그런 곡들을 제가 선호하는 마음을 갖고 있고요. 베드로후서 1장 3장 18절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네,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더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저는 그런 면에서 지난 금요일에 물론 이제 그 전주부터 이 찬양을 부르기는 했지만 그 전주도 그렇고 지난 금요일도 그렇고 그 하나님을 직접 찬양하는 그 찬양을 부를 때 너무 감사했습니다. 못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짧게 좀 편집을 부탁을 드렸는데요. 잠깐 보실까요?
짧지만 저 가사가 야훼, 하나님의 본 이름이죠. 야훼, 나는 여호와다. 야훼. 라파는 아시는 것처럼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다. 출애굽기에서 주님이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다. 야훼 라파다. 아도나이 라파다. 샤다이, 전능자, 전능자다. 이레,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을 때 하나님이 한 순양을 준비하시면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찬양 가사를 부르는데 기름 부으심이 강하게 임하고 영적인 문들이 이게 활짝활짝 열리면서 전 교인들이, 금요일날 참여하는 전 교인들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는 것을 즐겼습니다. 예배는 즐기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는 것이 예배거든요. 너무 좋다. 야훼라고 부를 수 있는, 라파라고 부를 수 있는, 이레라고 부를 수 있는, 아도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야, 우리 교회 예배가 얼마나 은혜롭고 얼마나 깊은가. 근데 제가 한편으로 들었던 생각, 그 가사의 고백이 1, 2월 동안 저희가 주일날 나눴던 엘로힘에 대해서도 나눴고, 하나님 주권자에 대해서, 아도나이에 대해서도 나눴고, 하나님 창조주, 그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함께 창세기부터 쭉 읽고, 그리고 목장 나누고, 그러한 또 열매가 아닌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또 이 찬양의 어떤 가사가 더 깊게 우리에게 고백되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야훼, 주권자, 아도나이, 엘로힘, 나를 도우시는 여호와 이레,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거기서 힘이 납니다. 시편 62편 5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신앙은 무엇일까요? 잠잠하다라고 하는 어떤 배경은 쓸데없이 떠들지 말고, 인간적인 말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께 집중해서 그분을 소망해라. 그분을 바라보아라. 그러면 그로부터 소망이 오는도다. 그로부터 도움이 오는도다. 그로부터 공급이 오는도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을 더 아는 지식이 확장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작년보다 올해가 더, 1월달보다 3월달이 더, 3월달보다 5월달이 더. 자, 오늘 우리가 제가 일단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준비를 했지만, 성부 하나님에 대한 말씀과 또 성자 예수님에 대한 말씀, 아마 한 4월, 5월부터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나눌 것 같은데요. 이쯤 삼위일체를 한번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좋겠다. 삼위일체가 우리 기독교 신앙의 아주 센터에 있어서 여기에서 삐끗하면 다 이단이 돼버립니다. 근데 논리적으로는 쉽지가 않기 때문에 강단에서 삼위일체에 대한 말씀을 잘 하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가 찬양할 때도 성부, 성자, 성령 그렇게 높이기 때문에 이제 성자 예수님으로 들어가면서 좀 삼위일체 하나님을 균형 잡게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서 오늘 중간, 이게 전체적인 말씀은 아니지만 말씀을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실까요? 하나님은 자신을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계시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하면 성부 하나님만 생각하는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자신을 계시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보면 삼위일체라고 하는 단어는 없지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계속적으로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독하시면서 이 부분에 대한 눈을 여시는 것, 하나님을 아는데 굉장히 중요한 통찰력인데요. 자, 창세기 1장 1절로부터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세 번역으로 갖고 왔습니다. 태초에 하나님, 이 엘로힘, 야훼, 성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2절에 보니까 아직 세상이 조성되기 전에 혼돈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의 움직임이 나옵니다. 성령님은 움직이시고 임재하시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창조를 시작하실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면서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에 성부, 성자, 성령님이 담겨져 있죠. 성부, 그 다음에 성령, 그리고 3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뜻이 이제 말씀으로 선포될 때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 말씀은 이제 후반부에 제가 예수님에 대한 말씀 전하면서 좀 더 다루겠지만 말씀,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과 동등하다. 그래서 예수님을 말씀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뜻을 정하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님이 움직이시면서 창조 사역을 원팀으로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창세기 1장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이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제 30살쯤 되셨을 때 이제 세상에 등장하십니다. 세례를 받으시면서 등장을 하시죠. 그 등장하실 때의 모습을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자, 인류 구원의 이제 시작이지요. 예수님의 등장이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나오십니다. 예수님이 등장하시고 성령이 아까 창세기 1장 2절처럼 물 위에 임하셨던 것처럼 예수님 위에 임하시고 그리고 저 위에서 성부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한번 이미지를 그려보세요. 성부 하나님, 아들, 성령이 임하심. 하나가 되셔서 인류의 구원을 이루세요. 자,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병든 자도 고치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지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는 대로 따라할 뿐이요 아무것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무엇이든지 아들도 그대로 한다. 그러니까 주님이 스스로 나는 아무것도 안 한다. 나는 위를 보고 있다. 그럼 아버지가 얘를 고쳐라. 아버지가
저에게 지금 누르고 있는 귀신을 쫓아내라. 아버지가 삭개오에게 찾아가라. 그러면 아버지가 보이시는 대로 나는 아들로서 그것을 행하는 것이다. 아버지와 아들의 연합을 말씀을 하십니다.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원팀으로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자,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치료하실 때 본인 자신의 어떤 것으로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다. 삼위일체시죠. 하나님이 지시하시고 예수님은 순종하시고 그때 성령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창조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뜻하시고 말씀하시면 말씀이 예수시죠. 그러면 역사는 누가 하십니까? 물 위에 운행하시는 성령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삼위일체. 참 신비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해가 가능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족도 우리는 하나야, 부부가 우리는 하나야, 또 자녀를 그 엄마 아빠를 통하여 또 출생시키면서 한 가족을 이루잖아요. 물론 하나님의 삼위일체는 좀 다른 개념이기는 하나 하나님의 존재성이 한 분이시지만 그러나 하나님,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이 아버지로서의 하나님, 아들의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그 삼위일체 하나님 각각의 위격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좀 신학적으로 뭐 이렇게 접근하면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자꾸 지식으로 돌아가서 제가 이런 말씀을 전할 수는 있지만 제가 삼갑니다. 왜냐하면 지식을 작동시키는 건 제가 바라는 바는 아니거든요. 이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각각의 위격,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각각의 위격인데 신학적으로는 동일 본질이라고 합니다. 뭐냐면 하나라는 거예요.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의 성질, 그의 능력, 모든 것의 동일 본질. 그래서 각각이지만 하나다. 근데 저는 어떻게 이해하냐면 사랑 안에서 하나시다. 사랑 안에서. 이 부분도 제가 몇 번 말씀드리는 바지만 이거는 뭐 자꾸 반복해도 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아버지와의 이 사랑의 관계, 이 관계성을 요한복음 17장에 기도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7장 5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말씀 잠깐 놔두시고요. 참 신비로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복되냐면 여러분 세상은 아무리 연구를 해도 창세전을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세상 돌아가는 것도 몰라요. 근데 지금 이 말씀 창세 전에 있었던 일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십니까?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 하나님이 계셨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그러면서 그 아버지와 아들의 그 친밀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광, glorify, 영광스럽게 하는 그 영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아들이 그 아버지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당신의 영광이 아름다우십니다.
아들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에게 당신의 영광이 아름답습니다. 당신의 거룩함은 빛입니다. 그때 아버지께서 아들아,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나의 영광을 너에게 준다. 그러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광, 여러분 얼마나 그 모습이 거룩하고 빛났을까요? 그냥 1만 분의 1 상상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빛이 쫙 나오고, 그 당시에 천사가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있었다고 하면 천사들이 엎드려 경배하면서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영광스럽습니다. 그럼 아버지가 그 영광을 받으시고 아들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의 영광을 너에게 준다. 너는 나의 본체요. 너는 나의 말씀이다. 그때 또 온 천군 천사들이 아멘. 아들은 영광스럽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 장엄한 영광, 찬란한 빛, 그 사랑의 연합의 교제 속에 계셨다라는 거예요. 아마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내가 이제 세상을 만들고 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만들 텐데 너는 세상에 내려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인간이 되고 죽어야 할 것이다. 너 할 수 있겠니? 그게 이제 에베소서 1장에 그와 같은 말씀이 나와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네, 아버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영원 전에 있었던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또 보이지 않는 연합 속에 함께 교통하다. 성경의 코이노니아가 교통하다, 교제하다, 흐르다. 사랑의 연합의 교제를 영원 전에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참 놀라운 것은 다시 한번 말씀 보여주시면 그 24절에 이제 예수님의 기도인데요. 특별히 이 요한복음 17장을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합니다. 우리를 위한 기도예요.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우리를 의미합니다. 구원받은 우리들, 나 있는 곳에 그 영원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그 영원한 세계죠.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무슨 기도인지 아세요? 주님, 얘네들도 이 안에 들어오게 해주십시오. 이 영광을 보게 하시고 이 영광에 참여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영원히 이 영광의 코이노니아 안에 들어오게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그 피로 구원받을 우리들을 향하여 대제사장으로서 그 영원한 연합, 그 삼위일체의 연합 안에 우리를 자녀로 초청을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구원,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그냥 그 대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제와 그 영광과 사랑 안에 자녀로서 들어가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영광을 돌리는 엄청난 초대를 받은 것이 우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 신앙생활 핵심은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무엇인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좀 간증을 나누면 저는 교회 다니기 전에도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었습니다. 믿었다고 할까요? 그랬던 것 같기도 해요. 구체적이진 않지만 그냥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교회를 안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초등학교 때
여름 성경학교 누가 가자고 하면 기쁘게 갔습니다. 그리고 말씀 들으면 끄덕끄덕 거렸어요. 물론 자세히는 몰랐지만 그냥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었고, 저희 누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누님도 교회 다니지 않을 때 힘들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막 그렇게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보편적 인식 안에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지요. 우리나라도 조상들이 잘 모르지만 조물주라고 불렀습니다. 또는 하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늘님, 하늘에 계신 어떤 조물주가 있을 거야. 보편적인 인식. 중국은 상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높은 왕 중의 왕. 아마 그래서 지금 중국어 성경의 하나님이 아마 상제일 거예요. 상제. 보편적인 인식 속에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수준으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있다가 17살 때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지면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근데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요한복음 14장 6절인데요.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자, 예수님이 누구시냐면 아버지, 진짜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편적인 인식 속에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는 온전히 하나님을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자 직접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자, 예수님을 믿자 동시에 그 아들을 보내주신,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성령을 받았죠. 물론 이제 성령의 이 세례에 대하여 아마 한 5월경부터 좀 자세하게 말씀을 나누면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쨌든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았을 때 이것도 기가 막힌 게,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 안에 임재하시거든요. 하늘의 아버지는 저 위에서 통치하시고,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데, 성령 하나님은 역시 동일하게 임재하십니다. 물 위에도 임재하셨고 예수님 위에도 임재하셨고, 이제는 구원받은 내 안에 오셨습니다. 성령님이 오시니까 성령님은 어떤 역할을 하십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셔요. 그분이 하나님이시지만 성령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셔서 예수님을 보이시고 하나님을 보이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성령을 받은 다음부터 신앙생활이 실제가 되더라고요. 그냥 글자, 성경 글자가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이 말씀이 그냥 나에게 진짜 그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인도하고, 그리고 기도하면 어떤 성령님과의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하나님의 인품을 경험하기도 하고, 너무 신앙생활이 재밌더라고요. 지난 금요일도 저 찬양을 부를 때 하나님의 임재가 강하게 임했거든요. 그 속에서 야훼라는 찬양을 할 때 그냥 말이 아니라 정말 야훼를 경험하는 거예요. 라파, 이레, 아도나이 임하소서. 성령이 임하시면 그 하나님의 실존을 성령 안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하십니다. 기도도 그냥 독백이 아니에요. 그냥 벽을 향하여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기도를 시키시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분별하면서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무슨 말을 할지 모르니까 방언을 통하여 우리의 영을 진동시키셔서 영 안에서 하나님께 아뢰기도 하시고, 재밌더라고요, 신앙생활이. 그리고 실제적인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분의 응답하심, 그분의 임재하심, 그분의 도우심,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경험하고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성령님과의 교제를 통하여 그 성부 성자 성령의 그 교제를 지금도 누리게 하시는. 그래서 요한일서 1장에 보면 그 태초부터 계신 그 로고스와의 교제의 기쁨으로
너희가 참여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함이다. 앞으로 요한일서 1장 보시면 그게 이제 보이실 거예요. 그 신앙생활은 그 하나님의 교제 안으로, 그 코이노니아 안으로 성령님을 통하여 들어오는 것입니다. 행복했습니다. 왜요? 그렇지 않나요? 그 어마어마하신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나고 알고 누리고 경험하는 것보다 인생에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돈을 버는 것보다, 내가 성공하는 것보다, 나의 영원한 미래에서 그 하나님을 만날 그 경험을 하는 것.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안에 이 부분이 더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짧지만 삼일체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성경적으로 이렇게 정립을 해봤고요. 자, 오늘은 시간상 길지 않게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성자 예수님은 굉장히 하나님의 어떠한 면 중에서 제일 다채롭습니다. 그렇잖아요. 인간이 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참 신비롭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결국 그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담아두셨다고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면 저면 또 함께 살펴볼 텐데, 자, 요한복음 1장 아까 읽었지만 다시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서 태초는요, 아직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모든 것의 시초입니다. 영원한 세계예요. 그때 말씀이 계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헬라어로는 로고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경 보시면 밑에 진리, 근데 제가 원어를 찾아보니까 로고스가 그냥 말이더라고요. 말. 물론 진리, 좀 더 높은 의미도 있지만 말이 로고스. 그래서 태초에 로고스, 말씀이 계시니라. 이 로고스,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로고스, 말씀, 진리는 곧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제가 제 안에 있는 사상과 생각을 지금 말하고 있지요. 이 말이 저 아닙니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시죠. 근데 제 말은 저와 붙어 있지만, 근데 예수님의 이 로고스라고 하는 존재는 독립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삼위일체는 독립이면서도 하나예요. 더 나가진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헷갈리시면 안 돼요. 삼위일체는 각각이지만 하나인 거예요. 자, 어쨌든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이신 그 진리의 도가, 로고스가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가 막히죠? 그런데 그 말씀이 인간이 되셨다는 거예요. 육신을 입고.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성령이 가능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태초부터 계셨던 그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외아들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이더라. 요한은 예수님을 직접 봤잖아요. 근데 요한은 신비롭게 그 영원전부터 계신 예수님의 신성을 보았습니다. 마가는 좀 인성을 주로 봤는데 요한은 주님의 신성을 보았어요. 그래서 그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밥도 먹고 함께 지냈는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외아들의 영광이요
태초부터 계셨던 그 아들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면서 18절에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은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는 분인데 아버지 품속에 계셨던 독생하시는 외아들이신이라는 뜻입니다. 외아들이신 하나님이 볼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 볼 수 없습니다. 거룩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의 로고스, 그분의 말씀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면서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외아들이신 하나님, 하나님이라고 선포하고 있죠. 외아들이신 하나님이 볼 수 없는 성부 하나님을 나타내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이 성경의 이 66권 완성을 보면서 진짜 성령님이 모아주신 것이다. 왜냐하면 여기서 조금이라도 삐딱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하는 게 쉽지 않은데 이 66권 안에 아주 정확하게 담아두셨어요. 자, 왜 이 부분이 중요하냐면 역사적으로 이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하여 이 논쟁이 많았습니다. 근데 많은 경우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귀한 분이다. 근데 외아들이신 하나님이라고 하면 이제 이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누가 그럴까요? 유대인들이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면 못 견뎌야 합니다. 그래서 실은 예수님을 죽였던 게 신성모독죄로 죽였거든요. 어떻게 네가 하나님이냐. 여호와 증인, 참 이름이 여호와 증인입니다. 야훼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결정적으로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아요. 인간, 훌륭한 분이지만 인간 또는 선지자,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이슬람도 그렇죠. 물론 이슬람과 비교할 건 아니지만 예수님을 언급을 해요. 누구로? 선지자로. 근데 어디서 갈라집니까? 하나님의 아들 못 견뎌야 합니다. 그러면 돌로 뜨는 거예요. 신성모독이라고. 사도 요한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4장 3절과 5장 10절입니다. 시작. 5장 10절. 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왜냐? 하나님 그분이 자신의 아들을 가리켜 내 아들이고 나의 본체의 형상이고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증언하셨기 때문에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인간, 훌륭한 성인 또는 선지자 그렇게만 생각하면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드는 것이다. 안타깝게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서도 아마 이 가운데서도 계실 거예요. 내가 하나님은 믿겠다.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어려워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전에 어떤 목사님 아들이 이제 저희 교회에 등록을 하셔서 이제 집사님으로 그러시더라고요. 본인은 어릴 때부터 수련회에 다 참여하고 예수님이 안 믿겨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지만 예수님 십자가 부활이 안 믿겨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보편적인 인식 속에 조물주, 상제, 하나님을 아무리 인정을 해도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그랬었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런 면에서 유대인들이 안타깝습니다. 그들은 민족적으로 다 하나님과 연결돼 버렸잖아요. 성경이 유대인들을 통해 나왔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부정해요. 그러면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이스라엘 중보부도 있지만 정말 기도할 제목은 뭐냐면, 물론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 마지막 끝에 가서는 그들이 예수를 인정할 것이다. 그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근데 지금은 눈이 가려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 보시면, 사도행전 보시면 끝까지 예수님을 부정해요. 그러면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됩니다. 아마 이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은 인정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부활하신 분이시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다시 오실 심판자다, 나 이거는 못 믿겠다, 또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심각한 결격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아들을 믿음으로, 아들을 주신 하나님, 그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자 곧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 되신 그를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힘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1절로 3절 한 절 한 절씩 다시 보면요. 자, 1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자, 잠깐만요. 자, 구약 시대를 의미하죠.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선지자를 통하여 또는 천사를 통하여 자신을 보이시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의 그 하나님의 임재, 또 앞으로 읽을 이런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옛적에는 선지자들 또는 천사를 통하여 여러 모양으로 자신을 나타내셨었는데 2절입니다. 시작. 자, 마지막 날은 이제 주님이 오신 다음부터 말세거든요. 지금 시대입니다. 지금은 누구를 통해 말씀하신다고요? 아들을 통하여. 아들 예수를 통하여.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로고스잖아요. 직접 아들이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다른 형태가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당신을 보이시고, 또 이 아들이 누굽니까? 만유의 상속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들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가 지어졌다. 자,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그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영광, 그 본체의 형상, 그 로고스, 그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시고 붙드시고, 그분이 2000년 전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시고, 그리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 우편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 어마어마하지 않나요? 여러분, 예수님, 이 어마어마하신, 이제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써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스피커가 되셨고, 아니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시고, 그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우리가 읽으면 그 로고스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예수님을 만유의 상속자로 삼으셨다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모든 권한을 예수께 다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영광,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능력, 우리를 회복하는 그 생명,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아들에게 위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이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래서 지금은 예수님이 마스터 키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하여 성령을 받고. 여러분, 이제 저는 참 기대가 돼요. 감사하게 이제 사순절 기간, 요 기간에 맞춰서 이제 예수님에 대한 말씀으로 이제 이게 바뀌었는데, 물론 부활절뿐만 아니라 아마 4월 어느 기간까지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겁니다. 근데 제가 설교를 해보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제대로 선포될 때 가장 강력하고 또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성령이 역사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삶에 문제가 있어요. 뭐 어떤 여러 가지 침체와 또 경제적인 문제와 영적인 고민들이 있어요. 권면합니다. 거기에 집중하지 마세요. 답 없습니다. 사람 생각하고 제가 나에게 그럴 수 있느냐, 또는 막 물질 고민하고 거기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예수께 집중하세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아니, 사람이 현실적이어야죠. 진짜 현실은 오직 예수십니다. 왜요? 모든 만유의 상속자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아들에게 위임하시고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고백하고 그 예수님을 힘입음으로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기업과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유산을 그 예수 안에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정통으로 선포되고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을 열고 그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고 그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그 예수님은 우리의 강력한 회복과 강력한 구원과 강력한 승리와 우리의 모든 것을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2024년 뉴 시즌이 선포되고 저도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는 거니까요. 그 하나님에 대하여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가 참 좋은 게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권면할 때 자꾸 이렇게 쓸데없는 것에 많이 집중하지 마시라, 성경 보시라 하는 제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게 본질이거든요. 여기에 집중하고 이 딱 기준이 세워진 다음에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이 세워지면 가장 건강한데, 지금 같은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말씀 속에서 이 부분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채 뭔가 이렇게 자극적인 또는 뭔가 다른 어떤 것에 집중하면요 꼬여버린다라니까요.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의 강단 그리고 오병이요, 지금과 같은 이 하나님 본질적인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하고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또 감사하게 성도님들이 어쨌든 신앙적인 양식이 있으셔서 이와 같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 계셔요. 그래서 참 감사하다. 하나님, 우리 교회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 더 하나님을 보이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깊이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속에서 변화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게 해 주십시오. 함께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찬양이 좋은 거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담고 있는 게 참 좋더라고요. 우리 함께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광채의 옷 입고 어두운 물리쳐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크신 하나님을 경배합시다. 위대하신 주 만왕의 왕이신 영원부터 계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라보며 경배합시다. 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영원한 주의 주 영원한 주의 주 시간의 주관자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삼위의 하나님 삼위의 하나님 아바 성령 예수 아바 성령 예수 사자와 어린 양 사자와 할렐루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위헌하신 이름 모든 이름 위에 주는 뛰어나시니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연합 속에 우리를 초청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하게 되리라 위대하신 시간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하나님도 알기를 원합니다. 더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오직 우리 주 곧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그에게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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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주님 더 열어주십시오. 더 열어주십시오. 더 열어주십시오. 더 열어주십시오. 더 열어주십시오.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구원받은 자들은 감사하세요. 우리 예수께서 그 아버지와의 연합과 교통 안으로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그곳
이곳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을 경험하게 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소망하십시오. 그 영원한 소망을 소망하십시오. 야훼 하나님께 두 손 높이 들고 우리 그분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야훼 야훼 라파 엘로힘 샤다이 이레 아도나이 마소서. 성부 성령 성령 우리 마지막 고백합니다. 하나님, 죄인을 어둠 가운데서 부르사 당신의 한없는 긍휼과 은총으로 영광의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진흙덩어리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간데 이 하나님의 영원한 연합과 영광과 사랑 안에 우리를 부르십니까? 주님, 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감히 하나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더 사랑하고 싶습니다. 아버지,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세상에 또 여러 가지 인간사에 주님 어렵고 힘든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깁니다. 나의 영원한 잠잠이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하나님을 바라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해주십시오. 그 안에서 하나님 힘을 얻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더 열어주십시오. 더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 더 원합니다. 더 열어주십시오.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감동하시니 감사합니다. 귀한 힘을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들을 내어주신 하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하나님과의 영원한 연합과 영광과 그 교제 안으로 초청하시는 성령의 코이노니아가 수지선한 목자교회 위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 또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갈망하는 영혼들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